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가치와 세상의 다른 비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표대를 향하여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그 배신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에 대한 잘못되어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친구들, 어떤 그 무리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혀서 막 안 좋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소문이 돌아서 나랑 친했던 친구들조차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래서 전문용어로 이제 왕따 당하는,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뭐 그런 왕따가 아니더라도 혹시 이렇게 배신당했던,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이렇게 배신당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막 식욕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막 밖에 나가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그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겠죠.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싫고 막 모든 것에 있어서 의욕이 다 떨어져요. 참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두려운 그런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2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교회에서 2년간 사역을 잘하였고 그곳에 성도들이 막 모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고린도 교회와 계속 교제하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어느 순간서부터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 이상한 소문도 들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혼잡해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겠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왜 그러냐면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어렵고 다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그 유대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었는데 그것조차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횡령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갈취하기 위하여서 그 돈을 헌금이라는 명목 아래 모으고 있다. 막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조차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지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그 고린도 지역에서 나쁜 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소식을 듣고 본래 모금되어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이 급히 디모데,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좀 보라고, 직접 가서 보라고 했더니만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음행의 문제, 막 파가 나뉘어지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게 된 사도 바울이 급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갔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문전박대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속상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막 싫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충신교회에서 총회문 여러분들과 사역하다가 딱 갔는데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딱 다른 교회 만약에 혹시 가게 된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게 됐는데 이 총회들이 막 다 그 김주영 목사님 진짜 엄청 나쁜 놈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사모이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왔는데 다 이렇게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사도 바울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부를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수치를 당하고선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서 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예배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소에서 눈물로 쓴 심각한 편지를 자신의 제자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내용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나서 디도로부터 소식이 되돌아왔는데, 편지가 되돌아오고 했는데 소식들이 돌아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다수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소수의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이전에 지금의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배경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의 말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의심할 정도로 그 거짓 사도들의 말에 미혹되었을까요? 왜 거짓 사도들의 말에? 먼저는 그 거짓 사도들의 스펙이 너무나 화려했어요. 너무 잘 나가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서울대, 뭐 카이스트, 아니면 뭐 하버드, 뭐 이런 거 나온 그런 어떤 인증되어진 기관에서 막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변도 좋았어요. 말을 너무나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다라고 해요. 말을 좀 더듬거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몸이 약했다라고 해요. 몸이 약해서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쓰기나 어떤 이런 지식면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은 말도 잘하고
그 스펙도 좋고 또 어떤 기관에서 인증한 어떤 인증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장을 시작할 1절에서도 그렇고 우리 16절, 17절 이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그 다음 구절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놔요. 너희들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너희들이 좀 한 번만 이해해줘. 내가 이거 진짜 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 알지만 내 자랑을 좀 할게.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 좀 할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을 늘여놓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 보니까 나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서럽지 않았을까요? 2년 동안 자기가 눈물로 사역하면서 정말로 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막 양육하였던 그런 성도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구차히 막 하나씩 설명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친구들에게 정말로 가깝게 지냈던 친구에게 야 사실 나 그거 아니었어 하면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때 막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서러우니까, 속이 상하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진실한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리고 두 번째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그래도 나는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너희들이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이 진실한 마음, 진정성 있는 이 마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두 번째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서운하고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제가 이렇게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하고 또 이렇게 그 밀리의 서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신청해서 막 책을 보는데 베스트셀러들 내용 그 어떤 서적들 보면 전부 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책들이 계속 요즘에 막 베스트셀러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편한 삶을 사는 거죠. 편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품어보기 위해서 애를 써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해요. 결혼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또 애 낳는 것도 싫어요. 애 낳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는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품어보려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둥지 리더로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든 없든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고 잘 살지 못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거나 쉽게 생각하고 무시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거절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호의를 무시하고 또 그것을 역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나요. 아, 하나님 알고 계시지.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할 때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히치하이킹으로 이제 학교를 통학하면서 내가 꼭 이 통학 기간에는 통학하면서는 이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한번 그때마다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과 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막 노골적으로 막 복음을 막 예수님의 복음 막 증거하려고 막 그러진 않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또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그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좋은 말들을 하면서. 그래서 차 탈 때는 꼭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원래 대중교통 이용하는 차비보다 더 나오는데 캔커피라든지 따뜻한 뭐 꿀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서 어느 거 하나 드시라고 하면서 음료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다가 한번 그 포터였어요. 트럭. 그 포터를 하나 얻어 탔는데 그분이 몹시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차를 타자마자 그래서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아세아나 신학대학교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이렇게 차를 얻어 타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교회의 문제점과 이 목사들의 나쁜 단점,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에 못 이기셔서 갑자기 6번 국도 중간 가다가 거기서 이제 막 저는 당황했죠. 당황해서 막 이렇게 좀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참 많이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또 되게 이렇게 수치심도 좀 느꼈지만 그래도 좀 잘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됐다고 그냥 여기서 내리라고 하면서 6번 국도 중간에 저를 내려주셨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뭔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불현듯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막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고맙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어서 고마워. 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거기서 다시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타고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손을 들고 또 다시 히치하이킹해서 또 다른 차를 타고 또 거기서 또 복음 증거하고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낙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려고 애랬으면 애랬을수록 힘들다는 거 압니다. 둥지원들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힘들다는 거 압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애랬으면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간혹 이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다 보면은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사역을 내려놓기도 하고 다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봉사를 할 때 상황이 여의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 여유가 있고 좀 여유가 있을 때 하고 또 기분이 안 좋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푸닥 내려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또는 다른 어떤 선한 목적에 의해서 모양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역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잘 맞고 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쟤는 좀 나랑 잘 안 맞으니까 걔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안 됩니다. 어떤 모임에 있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거죠. 한결같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학교도 회사도 아니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할지라도 내가 해온 그대로 동일하게 처음 맡은 그 마음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이 나를 거절할지라도 나는 여태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할 거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온 그대로 동일하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여러분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어떤 목적에 의하여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셨던 분이 아닙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 새벽 미명에 깨어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더불어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어찌되었든 주의 자녀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청년이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청년이야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마음들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끝까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기로 결단하는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편한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좁은 길로 이것이 걷는 것입니다. 좁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억울하고 속이 상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이 우리 여기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